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질그릇 속에 담게 하시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7전8기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염병과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세상 풍파 휘몰아치며 시험과 환난과 재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견고히 붙어 흔들리지 않고 진액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자녀들과 심령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99장 1절 4절입니다.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넷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또 각 가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확산 조짐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교회학교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광야 같은 이 나그네 생활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전염병 하나가 우리 온 인생들을, 온 인류를 지금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크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동성애에 빠져 있었던 이 대한민국을 이 전염병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였던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로 유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황의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 말씀의 길, 교회의 길로 나아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과 우리 간호사들, 방역당국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수도권에 확산되어지는 이 모든 코로나 전염병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치도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종식시켜줘야만 되겠사오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처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예배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어르신들 믿음을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녀 손들 때에 계계승성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건축에도 주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들 단장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판에 순적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모든 재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또 영국과 홍콩, 베트남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또 우간다와 일본에 선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섬기는 교회들마다 날로 더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모든 봉헌을 받아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05쪽에 있는 시편 제14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제142편 1절로 2절입니다. 구약성경 905쪽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모두 잘 펴시기를 바랍니다. (14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집중해서 성경을 같이 교독합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구역장님을 통해서 모두 교회 소식과 예배 순서지가 카톡으로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19일 0시로부터 지금 수도권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추후 공지시까지라고 어제 양천구청에서는 와서 했습니다. 2주간이면 9월 1일 24시까지인데 온라인 예배로 지금 전환이 됩니다. 추후 공지할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주변 정리정돈을 잘 하시고 또 단정한 복장 차림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성경과 찬송을 헌금을 딱 준비해서 예배의 가정에서도 해주시고 봉헌 시간에 부모님이 대표로 헌금 봉투에 넣으셔서 9월 초에 오실 때에 교회에 봉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코로나 및 수재민 우리 기금 봉헌은 9월 둘째 주일로 연기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관계로 연기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9월 13일 주일 예배 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씩 카톡으로 한번 찍으셔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예배 전에 사진을 한번 찍으셔서 저의 카톡이나 실장님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모두 취합해서 다음 주일에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는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증샷을 하나씩 해 주시면은 올라오는 것들을 취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호 태풍이 또 금주에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모두 대비를 잘 해주시고 수재민들 수해 복구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우리 김대식 이재숙 집사님 가정 결혼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금주 토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10월이나 11월에 다시 일정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이신 정수열 집사님이 우리 서강대 대학원을 지난 18일에 학위 수여식을 마쳤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양정우, 김수빈, 정대한, 우리 정지민 모두 수시에 또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고3 수험생들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가족들, 자녀들과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늘 여기 본당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우리 실장님과 우리 전도사님들 몇 분이서 지금 총무단들과 차량부 몇 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소리로 내 기도를 드리자. 그런 제목의 내가 내 소리로 내 기도를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2절짜리인데 복음성가였는데 찬송가에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서 가정에서도 함께 불러봅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기도하라. 할렐루야. 내가 내 소리로 내 기도를 그런 제목입니다.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사람과 동물, 짐승, 가축들이 지구상의 전 에너지의 90%를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 그 다음에 가축, 동물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경우는 사람의 힘이나 가축, 동물의 힘으로는 해낼 수 있는 그 비율이 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내던 일들을 이제는 기계 문명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기계가 하는 거예요. 미래는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벌써부터 예견을 하면서 AI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건축하는 일도 기계가 하고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또 밥을 하는 것도 가정에서 주부들이 음식을 할 때도 밥을 하는 것도 이제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밥솥에
가마솥에 쌀을 다 일여서 넣고 불을 떼서 나무를 넣어서 밥을 했던 기억이 저희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압력밥솥, 풍년 압력밥솥이 나오고 마마밥솥이 나오고 좋은 이제 타임까지 시간을 딱 맞춰 놓으면 밖에서도 뭐 어떻게 하면은 집에 밥이 다 된다고 하는 것이, 몇 시까지 밥을 해 놓으라고 하면 이게 기계가 다 알아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심부름하는 것, 심지어 그날 입고 나갈 옷이나 넥타이까지도 다 선택해 준다라는 거예요. AI가 말이죠. 기차표나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것도 모두 기계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능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계가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최첨단을 걷는다 해도 사람이 할 일은 역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염병이 확산되고 코로나를 인해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 간호사들 없이 되겠어요? 아무리 약이 발달돼도 여기에 대한 백신도 아직 개발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역시 사람이 돌봐야 할 일들은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 가면은 국립공원이 있어요. 국립공원도 있고 도립공원이 있어요. 주황산은 국립공원이고 봉화 쪽에 가면 청량산이라는 것이죠. 청량산 봉화에. 또 풍기에 가면은 단양 쪽에 소백산 국립공원이 있어요. 근데 청량산은 도립공원인데 소백산에는 그 희방사가 있어요. 희방사라는 절이 있고 이 청량산에는 청량사라는 절이 있어요. 절사자죠. 안동에 있을 때에 우리 학교 있을 때에 제가 봄 가을로 학생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하루가 있었어요. 그때 가을에 가을 소풍을 청량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한참 중턱을 올라가는데 산에 가면 절이 있으면은 뭔 소리가 들리잖아요. 스님들이 불경을 독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하는가 싶어서 중턱 오르고 이제 청량사까지 올라갔는데 이 스님은 밖에 나와 놀더라고요. 놀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녹음기에서 녹음 테이프로 녹음해 놓은 것을 틀어놓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이지만 우리가 세속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경은 불자들이 읽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할 책이에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녹음해 놓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녹음해 놓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궤도를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산에 가시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전부 요즘은 다 녹음해놔요. 나라바라 그러면서 뭐 불경을 다 녹음해 놓은 걸로 틀어놔요.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기도하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또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오늘 이 말씀 내가 내 소리로 내 기도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듯이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한 절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며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며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이 한 절 말씀 속에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누가 기도한다는 거요? 내가 기도한다네. 내가 따라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은 소리내어 기도하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기도의 대상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야 한다. 요 1절 말씀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다윗의 이 1절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는 것이며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내 소리로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의 크기는 그 사람의 건강의 힘과 비례됩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과 20대 청년의 소리가 어떨까요? 달라요. 병상에서 암의 고통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 대수술을 받고 누워있는 사람과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장을 누비며 뛰어다니는 젊은 선수와의 그 함성 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의 영적인 건강도 그 사람의 소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복음 전도하는 소리, 감사의 소리, 고백의 소리, 아멘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 건강도 육적 건강도 마찬가지로 소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도 있어야 하고 또 돈도 있어야 하고 가정도 있어야 하고 가족들도 있어야 하고 직업도 있어야 하고 또 친구들도 있어야 하고 또 이웃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나서야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지,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면 그만큼 인생의 행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신상관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심신, 마음 심자에 몸 신자.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이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말하는데, 병은 몸에만 있는 병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그 원인을 마음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상관의학이다. 마음과 이 신체는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 상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너가 어떻게 해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늘 살찌워지고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도 잘되고 육체의 강건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의학에서 병은 약이 고친다고 고집하지 않아요. 약만 고친다고 하지 않아요. 병은 마음이 고친다는 이 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는 세 가지로 경로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첫 번째는 머리를 울려서 내는 소리가 있어요. 머리 두자를 써서 두성, 소리성자, 두성이 있다. 머리를 울려서 내는 소리, 두성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 두성은 가늘고 곱지만은 소리가 작고 약합니다. 두 번째는 목젖을 울려서 내는 소리도 있어요. 목젖을 내서 울려내는 소리. 높은 소리, 미세한 소리는 가능하지만 역시 소리가 적습니다. 세 번째 소리는 배에 힘을 주고 폐활량을 많이 들이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 불듯이 토해내는 소리. 우리 소프라노, 우리 김인혜 권사님이나 본당의 솔리스트들 뿜어내는 것 보세요. 건강하잖아요. 일단 체구가 커요. 그분들 폐활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뿜어낼 때 그 고음도 풍성하게 더 멀리 넓게 공명을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기도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안을 맴도는 소리가 아니라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쳐나오는 소리,
영혼의 소리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내 소리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내가 해야 하고, 기도도 내가 해야 하고, 찬송도 내가 해야 하고, 헌금도 내가 해야 하고, 충성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오늘은 아빠가 대표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잡담도 해도 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하면 아내도 함께 눈 감고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도 어머니가 오늘 내가 대표로 찬송할 때 너희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라, 당신도 입 다물고 있으라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찬송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해야 하듯이, 내가 봉사해야 하듯이 성경은 내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소리내어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6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솔직함이 있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체면이라든지 가식이라든지 꾸밈이 없어요.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털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어떤 것을 구하느냐 보면은 원통함과 속상한 일을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에 그 구체적으로 보면 2절 상반절에 보세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3절 상반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원통함과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도 원통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군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 원통한 일이 없는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나 천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원통함과 속상한 일이,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 원통한 일,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이유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있었던 것처럼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 다윗에게도 원통한 일과 또한 속상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142편 제일 앞에 표제어라고 하는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것이 1절이에요. 이것이 1절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절이 2절이 돼요. 한 절씩 늘어나요. 그래서 히브리 오늘 7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8절로 맞춰져요. 앞에 있는 표제어가 1절부터 7절을 꽉 묶어주는 중심 구절이 1절이에요.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요? 굴에 있을 때. 왜 굴에 갔겠어요? 장인 어르신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추격해요.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움과 질투의 영에 사로잡혔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군사를 몰고 갑니다. 아둘람 굴에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 따르는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피신했어요. 아둘람 굴로 피신했어요. 그곳까지 쫓아와요. 23장에는 또 도망가요. 쫓아오는 것을 또 피해서 23장에는 사무엘상 23장에는 엔게디 계곡으로 가요. 엔게디 동굴로 또 피신해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동굴에 있으면서 지었던 기도예요. 마스킬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교훈.
동굴에 있을 때 받은 그 교훈 곧 기도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원통함과 속상한 일, 그 괴로운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영감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있어요.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인데 오늘 이 시편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진정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진정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건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 제조선의 3대 왕이 태종이 있어요. 태종 이방원이요. 1401년 7월에 백성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대궐 앞에다가 커다란 뭐를 설치해서요, 북을 설치한 거예요. 그 북 이름을 신문고라 그래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백성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으면 대궐 앞에 있는 그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 북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의 원통함이 무얼고 그렇게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문고와 같은 것. 오늘 이 142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신문고다, 다윗의 진정서와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일, 내 영혼이 속상한 일들이 많아질 때에 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사람들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에게 수다를 떨면서 말을 하면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침묵하고 혀를 물고 스스로 삭혀내는 방법도 있어요. 세 번째는 낱낱이 대면하고 따지고 규명하고 결과를 가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다윗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내 소리를, 원통함과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왜 없겠어요? 4절 말씀에 오른쪽을 살펴보세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한 사람도 없는 이러한 적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속상한 것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해내는 것. 우리의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영적으로 눌리는 일들이 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환이라는 단어예요. 우환.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2절 하반절에도 나오고,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4절에도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고독하다는 거죠. 외롭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환이 뭐예요? 우환이. 내 우환, 내 고독, 내 괴로운 일. 영어 성경에는 트러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트러블, worry, anxiety, 불안, 근심, 걱정, 우환. 지난 우리 올해 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급성 폐렴이 시작이 됐어요. 그 우한하고는 저거는 다른 거예요. 한자로는 무한인데 우한이라고 표긴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기할 때 무자들은 무한나라 한자 무한인데 우한이지만 우환의 환, 근심 우자에 근심 환자예요. 우환. 나의 근심거리들, 나의 고독한 일들, 나의 괴로운 일들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우환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진술하면서 토로하면서 나의 고독함, 내 좌우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없었겠어요? 다윗을 따르는 많은 군사들,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았지만
그 사람들의 힘은 나를 도와주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다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이 모든 사울의 추격에서부터 보호해 주실 요새가 되고 안전하게 주실 산성이 되고 바위가 된다. 피할 바위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분기션, 나의 재산은, 나의 모든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오늘 3절과 4절, 2절 하반절에서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고 좌우편을 살펴보아도 나를 돌보는 이가 없지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자산이 나의 몫이 되시고 분깃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윗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억울하죠. 억울해. 교회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오늘 다 부산은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못하게 하냐 해서 부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오늘 1800교회가 모두 현장 예배를 강행한다는 거예요. 수도권 너무 확산되니까 국민의 또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우리가 함께 방역당국에 협조하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지만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오늘 기도 드릴 때 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성경 구절을 펴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내용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잘못 가면 계속 내비게이션에서는 돌아오라고 원점으로 다시 빙 돌아서 목적지를 주변을 빙빙 돌아서 한참 걸려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한참 가다 돌아와요. 방황하다가 돌아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고통당했을 때에 모압 땅에 가서 잘 살려고 했지만 거기서 10년 뒤에 다시금 돌아오잖아요. 10년 만에 돌아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버리면 10년 아니라 20년이라는 이 모진 고난의 세월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시고, 탕자가 얼마나 고생하고 돌아옵니까? 나중에는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영영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아버지가 받아두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늘 하나님 품으로, 말씀으로, 교회로, 성령 안으로 다시 한번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이 시대에 다윗의 이 원통함과 속상한 일을, 고독하고 우한을 주님 앞에 토해내며 기도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내 소리로 여호와께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며 수도권에 임하는 이 모든 재확산의 조짐들을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공산주의 이슬람 세력들 차별금지법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5장 1절 4절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향하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각 가정에서도 가장 되시는 분은 일어서셔서 헌금 봉투를 들고 함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겠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많고 먼저 주의 종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욕을 먹음으로 주님이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길 잃은 백성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주의 품으로, 말씀의 품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모든 것 청지기로서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주일임금과 11조와 감사의 물, 건축헌금 1000번째, 선교의 물,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봉헌되어진 예물도 주님께서 꼭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은퇴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도 노후에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병원에 아버지 오랜 동안 계시는 우리 병원에 계신,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지켜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병상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군에 가 있는 우리 찬근이와 준용이, 또한 동호와 우리 재윤이, 이준이를 주님 꼭 붙잡아 주시며 강릉에서 파일럿 훈련 중인 우리 웅섭이까지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1200만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하나님 어린 생명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뽕은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칭찬해 주시고. 민영이는 어디 갔나요? 민영이도 오늘 교회학교 대표로 오늘 나왔어요. 마스크 끼고. 오늘 양천구청에서도 나왔나 봐요. 아까 동사무소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동사무소에서 전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와서 상황을 보고해야 된대요. 구청장님한테. 그저께 왔다 갔는데, 그래서 와서 우리는 다 방역 준수 잘하고 소독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오늘 왔네요. 그렇게 불안한지 못 믿어서 그런지 우리는 다 뛰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도 다녀가셨어요. 가서 잘 보고 하시겠죠.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모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외출할 때는 필요 이상의 외출은 자제하시고 또 이 기간 한 2주 동안은 잘 견뎌내야 돼요. 잘 견뎌내고 수도권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예배를 현장에서 또 10여 명이 모였고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꼭 받아주시고 어느 곳 어느 처소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교회학교 자녀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전염병 많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승리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